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6절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로 임명되었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회에 어떤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일주일 뒤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경고를 받고 나왔다가 다시 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됨으로써 다시 잡아들여서 이제 다행히 죽을 뻔 했는데 가마리엘이 그것을 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나올 때 얻어맞은 그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얻어맞을 수 있다니 나는 정말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 감옥에 두 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자꾸 번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또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비록 몸은 객지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과 본인들이 돈을 들이고 경비를 들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외국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벌써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밖에서 살던 유대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당연히 이 주관이 돼서 모임을 하겠지만 헬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밥 먹으라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일일이 이제 그거를 간섭을 못하게 됨으로써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습니다. 그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니골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이제 간닥의 내시를 전도한 유명한 사람이고요. 주로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게 되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부터는 다 흩어져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과 스데반과 니골라만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네 사람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 설교는 길게 나옵니다. 이 신약에서는 일대 구약을 정리해주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구약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출생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장장 우리가 3일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다시 붙잡아다가 그 세 번째로 붙잡힌 거죠. 세 번째로 붙잡혀서 이제 너무도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제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큰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선 별다른 일이 없는 한은 내버려 두기로 가마리엘에게 지시를 받아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나?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안 놔두고 충동질해서 잡아와서 지금 다시 공회가 열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담당자가 네가 거짓말하고 신성모독했다는 게 사실이냐? 이라고 이제 추궁하는 이야기가 1절 말씀이죠. 아무리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고발이 들어오면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불러다가 그 말을 사실인지를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거짓말로 이제 했던 이야기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형식적으로 물어봅니다. 뭐가 사실이냐고요? 신성모독한 게 사실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제일 아브라함은 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도 우리 인류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첫 번째로 발생했던 그 에덴 동산이 있고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로 한 거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을 잘 안 하고 해도 잘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어디서 왔다 그러냐면 하란에서 왔다. 바단 아람, 아람 사람, 하란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지금 시리아 땅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이에서 왔다 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이름을 강 건너 온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말은 하란 땅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우르라고 하는 땅 그 하류에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인데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과 두 강이 만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강인데 그 강 유브라데 강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유브라데 강과 하고 티그리스 강인데 이 하란은 유브라데 강 중상류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강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입니다.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아버지와 그 형 하란을 데리고 하란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맏아들 이름 하란으로 하게 되지만 하란이 먼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 아버지 이름 데라가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데라가 또 이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버리고 이제 떠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옵니다. 그때는 사라를 데리고 오는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두 부부가 조카들 부부를 데리고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남하하게 되면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 땅은 너희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식에게 내가 이거를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란이 오죠. 혼란이 와서 종에게 물려주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니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라의 그 몸종에게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은 자기들이 장자다, 아브라함의 장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자는 맞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격과지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세에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되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있어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6절을 안 읽었나요? 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있게 하리라 하시고, 이 뒤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들어갈 때는 그냥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걸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지만, 그 나라에서 요셉이 똑똑해서 나라를 맡은 총리가 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 가족, 야곱의 가족 히브리인들이 이 종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430년쯤 됩니다. 그래서 430년을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종살이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7절에 보면 이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너무 종으로 부려먹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해요? 10가지죠. 가뭄이 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나일강이 붉게 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렇게 심판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제 9절부터 얘기하지만 4절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의 12조상을 낳으니라.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얼핏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안 해서 아기를 못 낳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죠. 사실은 할례는 그 남성에게 하는 그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낳자마자 이삭이 생겨가지고 이삭을 낳자마자 이삭에게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우리 전체가 그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남자 아기는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를 이것을 가지고 결례를 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물론 에서도 낳지만 여기서는 에서도 장자로 태어나지만 아니다.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에서 12조상이 나왔고 우리 12지파가 나왔고 우리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얻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집트로 들어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같은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튀어나와 가지고 유별나게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 거죠.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중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별나게 우리는 별도의 민족을 가지고 있고 유별나게 우리의 민족을 주장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미국에 가서도 미국 생활을 보면 이 유대인 말고는 한국 사람이 상당히 유대인을 많이 닮았던 것입니다. 뭐가 닮았느냐? 유대인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뭐 그거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그것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그 이야기니까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사랑을 했더니 그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냥 심부름 온 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장성을 하게 되고 꿈을 잘 꾸어서 흉년이 될 것을 예측해서 곡식 창고를 많이 지어서 안 그래도 가뭄이 제일 늦게 드는 그 이집트 땅에 곡식 창고가 많으니까 더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곡식을 얻으러 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게 되고 또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리고 온 식구가 내려오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로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어디 가고 너에게만 갔더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요, 누구에게나 계시고요,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11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네, 거기까지 읽고 또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그 믿음 없이 읽으면 다른 책과 같아지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역경을 이겨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총리할 때 애굽이 총리를 할 때 지혜롭게 그 곡식 창고를 많이 짓게 되고 안 그래도 풍성한 그 나일강의 곡창지대를 그 가뭄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우뚝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5명이 이제 그 이집트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4, 15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랬습니다.
그 75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명단은 출애굽기의 명단은 70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나중에 430년 뒤에 그 나올 때에는 남자만 60만 명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남자만 세느냐? 물론 여자도 세기가 어렵고 다 세기가 어렵고 또 세는 도중에 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장정들만 안 죽을 장정들만 세서 60만 명이다. 군사들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남자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 나와서도 전쟁 용어를 씁니다. 전부 그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서 죽었다. 야곱이 거기서 죽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묘가 그러면 이집트에 있겠네. 그게 아니다. 여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을 주고 산 구름에 장사되니라. 이 스데반은 자세히 설교했지만 성경은 그걸 자세히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겜 땅은 세겜의 사람, 세겜의 그 주인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하몰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들 이름이 세겜이고요. 근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샀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세겜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세겜의 형제들에게서 이 땅을 샀다고 얘기하면 되죠. 얼마 주고 샀냐면 백크시타에 샀다. 은 백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은을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집트로 갔을 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가도 그 땅의 주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와서 도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장례를 그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 와서 장례 치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제 해골만 들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아기 모세일 때부터 모세 지도자 이야기에서부터 까지 그리고 광야 40년 사는 이야기를 다 이제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예수가 날 거라고 미리 예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살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성전과 성막은 이렇게 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제사 제대로 지냈냐? 지낸 적이 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끊어지는데 그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성전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곧 예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인지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막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르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갔을 때 기도하던 거 똑같은 그 교회 와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우상 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자로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이 체면술처럼 계속 암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시고요. 없으면 그 말씀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또 50장까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왜 합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아, 그랬지.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또 창세기 이거 다 읽어봐요. 구약 전부 다. 창세기 12장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위기를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초막절을 지켰냐? 뭘 지켰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그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외우고 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그것을 그 원래의 의미를 알고 배워야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말씀은 흘려 듣지 말고 마음속 깊이 듣고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죽어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네의 근본이 어디냐? 아브라함 그 앞에부터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주시고 살아오게 하셨잖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려고 할 때에 겁먹지 말고 엉뚱하게 하나님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